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세요? 하나님 이름 아시는 분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름 몰라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 이름일까요?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이제 한국말로 읽으면 여호와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이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에게 이름이 필요할까요? 집안에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름 불러요? 세상에 신이 많다면은 이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분, 뭐라 그러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하늘님. 이름이에요, 사람? 자,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원문에는 YHWH.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약자예요. 여러분은 YHWH를 발음해 보세요. 왜 못해요? 몸이 없으니까. 네. 이 존재의 근원이 누가 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있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이름 YHWH를 직접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 혹은 핫셈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거의 전부 다 로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은 여호와라는 표시도 우리 한국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읽는 글자지 발음하는 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세 이제 마술학자들이 YHWH의 아도나이처럼 그 모음 기호를 더 붙여서 표시하니까 이 모음 있죠? EOA. 그러니까 그래서 YEHOWAH. 그리고 발음을 하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하고 발음이 비슷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식 명칭입니다. 자, 지저스, 예수죠. 히브리어로 지저스는 여호수아,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구원자 지저스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이 가끔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구원을 못 받습니까? 베드로의 증언이 있어요. 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자, 이 성경 이 구절 하나 딱 놓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딱 간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 저한테 까다로운 질문을 한다면은 저의 대답이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성경 지식, 이해, 그리고 그분이 처한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원칙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도 아니고 다 그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법칙에는 다 이해가 있고 다 달라요. 자, 우리 이걸 배경으로 알고 이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변분들이 가끔 등장하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 또 멜기세덱, 또 여호수아기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러분 이들의 정체는 누굴까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는 아니니까 사자라고 붙였겠죠? 네. 근데 사자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한 분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예를 들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따뜻해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 잘 들으세요. 여호와 사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고 오는 것을 본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주어가 다른 세 분이 등장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네, 우선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부르는 고유명사죠. 가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그 YHWH가 히브리에 나오는 영어를 전부 다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로드로. 자, 여호와의 사자는 The Angel of the Lord 혹은 Messenger of the Lord 혹은 로드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건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꼭 천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 영어로 theophan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문제는 성경은 이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에 우리에게 혼돈을 줍니다. 왜 이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을까요? 제1격 하나님, 제2격 하나님, 성령님, 제3격 이러면 될 텐데 혹시 이렇게 썼다가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그럼 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혼동을 줄까 봐 그럴까요? 그래,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이 또 있어요.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13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제물은 여호와께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에요 지금. 네. 하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이름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그 이유를 자기가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답이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이름일까요? 기묘자가? 이 기묘자 이분은 삼손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이사야가 묘사한 것과 같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름이에요? 자, 그럼 기묘자는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리고 네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이름이라는 해설이 또 있어요.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건 구약의 메시아를 표시할 때 표현들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사진 하나 내드릴게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GPT로 그린 건데
처음엔 저 사진에 천사가 나왔길래 내가 천사의 날개를 떼어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제대로 그렸어요, 이번에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소제물에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렸느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어느 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순간에 제가 아주 몸에서 전기 스파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단된 제물이 불에 타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이건 구약에 우리 동물을 잡아서 이제 제단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때 일어난 일인데 이게 연기가 곧바로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이 제물을 기쁘게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제물 치우고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이 챗GPT가 그려주듯이 날개 달린 천사라면 우선 첫째,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가 뭐 셉니까? 왜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첫째, 여러분 천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제물이 되는 장면 봤어요, 성경에서? 그럼 이 산채로 불에 타는 제물 누굴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답이 딱 들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힌트가 있는데 6월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불에 타서 올라가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요?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번제로 바친 사건.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권유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우리 몸을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불에 태워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과 또 그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기를 자신에 태워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매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태워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야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래서 개신교 예배보다는 캐톨릭 예배가 더 어떤 때는 마음에 듭니다. 자,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사사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라 마노아가 그제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대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세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본체를 또 혹은 영광을 직접 보면 생존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죠? 우리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건 마치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노아는 천사가 아닌 그렇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라는 걸 알 수가 없는 마노아는 하나님 자신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또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엎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이들은 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만난 분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호와 같으면 죽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한번 또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나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네, 지금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신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 그 뭐 십계명이 있는 거,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한 분이라는 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세 분 계시다? 아, 이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호와 같은 하나님. 근데 이분은 가끔 자주 나와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봐도 안 죽어. 그래서 사자를 붙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네. 자, 만화는 처음에는 이 존재가 단순한 하나님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사람의 이름, 자, 이름 뭐랬죠? 이름, 김여자. 네. 또 행동, 또 기적적인 그 불에 타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분 누굴까요? 답 우리 다 나왔죠. 학자들은 이분이 성육신 하기 이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구약의 크리스토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출현하신 구약에서 성육신 하기 전에.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현현인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출애굽에 여호와라고 시작을 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금방 바꾸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천사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까? 구별해야지 성경을 이해하지.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하는 일을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센 곳은 거룩하니라. 네. 자, 신발 옷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신벗으라고 그러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사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 갈 적에 신발 다 벗었어요. 자, 만일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에게서 경배를 받겠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한 천사죠. 메신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사람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천사를 갖다 숭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개 달렸다 이거는 다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사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백목사가 두 번째 만나던 그 호숫가에서 밤에 어둠이 침침하게 깔리는 밤에 호숫가에 같이 둘이 나갔어요. 둘이 나갔는데 갑자기 아주 잘생긴 백인 남자가 젊은 남자예요. 백인 남자가 딱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한테 뭐라는 거냐면 She's cool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백인 나타나서 She's cool이 뭐예요? 그래서 난 그 소리 듣고 야 저건 천사다.
천사가 이 여자 구원하대. 그래서 그날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둘이서. 네. 안 믿어집니까? 하나도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원래 질문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예수를 모르던 그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거 참 유튜브에 허건나 떠요.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자,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도 예수를 모르는데 아까 베드로가 다른 이름을 받은 적이 없대, 예수 외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루고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그렇지만 이건 기독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째,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5장 16장, 로마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 하나님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러 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러 가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믿음의 의랍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거는 설명을 안 해도.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예수 이름을 알던 모르던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너 의롭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좋다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의롭다는데 딴 사람이 뭘 예수를 아느니 모르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우리 역시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보다 먼저 난 사람도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창세 전에 같이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생기고 그 전에부터 예수님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에 이제 태초에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모른다고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가 계시는데. 자, 성경은 예수 십자가 사역이 단지 그 당시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 구속 사건을 시간을 초월한 구원의 근거로 사용하고 아브라함 같은 구약의 인물들도 결국 예수의 사역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선으로 행하고 나중에 결제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 이름은 몰랐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고 인도하시는 그 계시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도 결국은 예수의 구속 사건에 기초한 거죠. 미리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예수 시대건, 예수 이후의 시대건, 이전 시대건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시된 것만큼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창립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직 예수 이름을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혼돈 없이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이 제일 좋은.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그건 베드로의 경우예요. 그때의 경우지 지금은 좀 다릅니다. 자, 구약의 인물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직접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 이름을 몰랐지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끝납니다. 누가 예수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예수는 삼위일체 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자,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하나님은 본질상 삼위일체예요. 구약시대에도 동일했다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전 육신적인 처녀, 이게 크리스토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이름을 몰랐지만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는 제2격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름을 몰랐을 뿐이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전 미국에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거의 유대인 동네에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유대인 세일즈맨들과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잘 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우리 크리스찬이 배워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장치 하일랜드 파크에 갔지만은 참 신실하게 우리 하일랜드 파크에 유대인 회당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를 전도하더라고요. 자,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신실한 유대인이 단지 예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과연 목사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은 떠오르지만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렇다고 오늘날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완성하는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모른다는 이유로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거, 제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교회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든 거진 안 나오다가 죽기 5분 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셨든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이거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이런 거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독차적인 고난입니다. 자, 어떤 교회 혹은 교단들 구원의 기능이 마치 그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뭐 구원파, 네가 구원받은 시간을 알아야 된다. 우리 교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완전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이 구원에 관한 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는 방법이 거진다 이 주제가 구원에 관한 겁니다. 딴 걸로 사람들을 흔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너 구원 못 받았을 거다. 갖가지 영지주의처럼 네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주신 선물이었는데 이거를 자꾸 흔듭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2단까지 안 갔어도 1.5단 내려도 이건 사이비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하게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천이 가장 경계해야 될 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을 누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어쩌냐 저쩌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날,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성육신 하기 전 제2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입니다. 저희 같은 피조물이 감히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교회 성공되고 자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